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초기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주변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초기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 제자들을 부르셨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났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나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로 복종해서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던 그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이죠. 낯선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신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던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부르심과 복종만이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시고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 하고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죠.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인 레위, 다른 이름으로 하면 마태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레위가 예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죠.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세리 하나를 보시니 이름은 레위라, 세간에 앉아 있는지라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 앞에서 그들이 부르심에 복종하며 예 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나눴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보네포 목사님의 책 가운데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름받은 자는 특별히 값진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부르심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뒤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본문의 그 다음 절인 18절에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주님께 붙들리며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경기 연회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모여서 연회 전체 이런 행정적인 것을 처리하고 함께 또 교제도 나누고 기념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이 연회 가운데 저한테는 인상 깊은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은퇴 찬화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 순서의 가장 마지막 순서가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자녀가 은퇴하시는 아버지께 사랑의 편지를 읽어드리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어머니는 목회로 늘 바쁘셨고 어릴 때부터 자신의 동생을 늘 책임지면서 이렇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을 이렇게 돌보는 게 부모님도 곁에 안 계시는 가운데 동생을 돌보는 순간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 부담스럽고 또 동생이 잘못될까 봐 자신의 동생을 책임지지 못할까 봐 두려움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동생이 놀다가 다쳐가지고 다리뼈가 그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크게 다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목회에 바쁘셨던 아버지 어머니는 옆에 안 계셨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너무 놀라서 울며 불며 그렇게 고함고함 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있는 교회로 막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급히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이 그 아버지께 달려가서 아버지께 이야기하기까지의 그 전의 상황들, 동생을 혼자 아픈 동생을 돌봐야 하고 뼈가 튀어나온 동생을 어찌할 바 모르고 하는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로 바쁜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혼자 동생을 돌봐야 하는 순간이 너무나 어렵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저와 제 동생을 돌봐주셨고 서울대와 연세대를 나와 사회에서 잘 자리 잡게 하셨다고 하면서 돌아보면 부모님도
자신이 주님의 양을 돌보면 주님께서 내 자식도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에 최선을 다하신 것 같다고 고백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주님의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돌보신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지, 과거의 목사님들 다 저렇게 사역하셨지, 목회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사셨지. 그리고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는 상황을 잘 이겨내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 그 아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다 내팽개치고 주님의 일만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도 하지만 가정도 자녀도 돌봐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선순위 삼으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물론 쉽게 결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시며 보호자이시며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분명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복종하여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나의 뜻, 나의 생각을 포기하는 게 아닐까? 내려놓는 게 아닐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되는 것,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 삶의 모든 결정과 판단이 이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해요. 근데 여전히 한 손에는 우리 손에 그물이 들려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겠다고 결단하지만 한편으로는 보험 하나는 드러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보다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화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제가 그렇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 내 손에 잡히는 뭔가 하나, 내 눈에 보이는 뭔가 하나 붙잡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정말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제자는 그것마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반응하여 주를 따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낙심한 채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다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해변가에서 누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성경에 보면 153마리 잡았다. 정말 그물에 고기가 가득해서 그물을 들 수 없는 지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요한이 이때서야 해변에서 자신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린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바로 그 즉시로 자기 벗고 있던 몸을 겉옷으로 가리고 그 바다 위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죠.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몸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시다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 뵈려고 이 바다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점점점 해변에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의 형체가 보이니까 그의 마음은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자신은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도망갔어요. 예수님 신문당하실 때 3번이나 부인했어요. 과거에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해변에 계신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 왜 나 배반했어? 왜 내가 붙잡혀 갈 때 도망갔어? 왜 너 나를 부인했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조용히 그들에게 조반을 지어주셨어요. 생선과 떡을 주시며 아침밥을 지어주셨죠. 여러분, 어머니는 어떠합니까? 어머니는 전날 밤에 자녀가 아무리 속상하게 해도 아침에 밥을 차려주잖아요. 아들 배고플까 봐,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실패의 자리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무런 의지도 없어요. 절망한 채로 다시 고향 땅에 들어왔어요. 절망과 낙심뿐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지켜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모든 의지를 다 잃은 채 실망한 채로 이 갈릴리에 돌아와 다시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갔으나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죠. 예수님이 없는 삶에 아무런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그들이 실패한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식사 자리가 너무나 조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죄송했기 때문이죠. 죄송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주를 따르리라, 정말 주님 말씀대로 행하리라, 정말 내가 예배 생활 최선을 다하리라, 내가 죄짓지 않으리라 결심하며 살지만 금세 문제가 닥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또 믿음이 흔들려서 방황하기도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계속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못하여 염려하고 죄를 짓고 미움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해요. 다시 과거의 옛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또 범죄하고 죄를 짓고 또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오세요. 아멘이신가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꾸중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이미 다 아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악동 뮤지션. 그 이수연, 이찬혁 이 남매가 이제 한 팀으로 결성되어서 이렇게 노래하는 가수들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가수들의 부모님은 몽골 선교사님이세요. 몽골 선교사님. 그런데 이 두 남매가 K-팝 스타에서 우승해서 이제 가수로 데뷔하고 이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이 이수연 양에게 갑자기 극심한 슬럼프가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오빠가 군대에 해병대에 갔는데 군대에 간 순간부터 노래가 너무 하기 싫었대요.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3년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폭식증이 찾아와서 몸은 비대해지고 몸도 망가지고 또 그런데 아무런 의지도 없어서 방에 콕 틀어박혀서 우울한 채로 그렇게 몇 년을 지냈다고 해요. 이렇게 섭외가 와서 노래하러 나가도 노래하는 게 너무 괴로웠다고 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해요. 정말 노래 그만두고 싶다, 은퇴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빠가 제대했고 오빠는 깊은 슬럼프에 빠진 동생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이 해병대 출신으로 동생을 위해서 이 정신 개조 캠프를 이제 1대1로 열었다고 해요. 정신을 개조하리라, 새롭게 일어나게 하리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 깨워가지고 같이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또 이렇게 자기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매일같이 PT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동생을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이수연 양이 나중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오빠 몰래 도망가고 싶었대요. 처음에 지옥 갔다 도망가고 싶다. 너무 훈련을 이렇게 힘들게 시키니까. 그런데 오빠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오빠를 믿는 마음이 있어서 버텨냈다고 해요. 그리고 2023년 8월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성대가 기능을 다하는 그날까지 노래하겠다라 글을 남겼대요. 회복이 된 것이죠. 이때부터 달라졌고 12년 동안 소속해 있던 기획사를 나와서
오빠와 함께 회사를 차리고 다시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이번에도 노래가 나왔는데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찾아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생을 사랑하는 오빠의 노력으로 깊은 슬럼프에 빠졌던 이 동생이 헤어나오게 되었고 다시 그렇게 좋아했던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깊은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바르며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아무런 말 없이 조반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첫 말을 이렇게 내뱉으셨는데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진흙이라는 뜻이에요. 진흙이 얼마나 잘 부스러져요, 뭉개져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해 주셨어요. 반석, 단단한 바위와 같은 자.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과 같은 굳건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낙심한 채로 갈릴리에 돌아가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시몬 이 진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 그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신문당할 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시 반석이 되게 하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풍랑이 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생기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근데 그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게 해요. 다 아시니까요. 그 말씀이, 그 만져주심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했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당당하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했던, 배반했던,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다 하실 때, 군대에 잡혀가신다 하실 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 주님 그것이 진심이었다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자기 입으로 당당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주님이 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자신이 가진 연약함과 결함이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며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돌보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내가 감당했던 그 사명 내가 이제 감당해줘라.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일 네가 이제 감당해줘라. 양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했던 그 사명들 네가 이제 감당해 다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자신 있게 대답은 못했지만 주님이 아신다고 그는 고백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을 이미 다 아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넘어졌던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 목양의 사명, 주님이 감당하셨던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회복되었어요. 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죠. 우리도 어떠합니까? 은혜 받고 막 주님 열심히 따르겠다고, 주님 열심히 믿겠다고 결단하지만
삶의 문제를 만나면 쉽게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신대요.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다시 찾아오신대요. 거기서 일어나게 하신대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부르심의 갈릴리에 계십니까? 실패의 갈릴리에 계십니까? 회복의 갈릴리에 계십니까? 부르심의 갈릴리에 있다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주님이 우리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의 갈릴리에 있다면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거예요. 주님의 위로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갈릴리에 있다면 사명에 헌신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 맡기신 일을 힘있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를 위해 헌신합니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에요. 감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 주를 따라 살기로 결심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맡기신 그 사명도 잘 감당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다시 세우는 모든 샘골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